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를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잡이가 왼손에 숟가락을 쥐고 있으면 음식 맛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있으면 음식이 굉장히 맛있게 느껴진대요. 또 하나는 보톡스를 얼굴에 맞은 사람한테 웃긴 얘기를 해도 잘 안 웃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질 않으니까 이게 근육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도 안 웃겨진대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일부러 이게 입꼬리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안 웃긴 얘기도 막 웃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안 보여도 입꼬리를 올리시고 그리고 가슴에 집에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도 얹으시고 그리고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더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술하러 수술 받기 위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돌아가실 그 운명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신방을 가서 읽어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전하면요, 전하는 저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코로나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서운 거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에는 호환마마가 무서운 때가 있었어요. 호환마마가 콜레라, 패스트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때는 그 불법 비디오가 무섭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지니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호 본능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이 많다 혹은 겁이 없다 이런 말은 두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위협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지키려면 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겁 없는 아이가 이제 막 물이 끓는데 거기 막 방울이 막 올라오니까 손을 막 갖다 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야 뜨거워 그래 말리면은 그냥 안 하게 되는데 자기도 부모가 못 본 사이에 뜨거운 것을 잠깐 손을 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뜨 그러면 아이들이 만지지 않게 되죠. 겁이 나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낯가림을 합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낯가림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못했잖아요. 그냥 태어난 아이들 자아가 발달되기 전에는요. 누구나한테 막 안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자아가 발달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들을 보고 낯가림을 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저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혹시라도 해칠지 몰라 이래가지고 막 가까이 가면 막 처음 본 사람이나 뭐 자주 못 본 사람들은 막 애가 울어 제낍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엄마 이상한 사람이 나 괴롭히려고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죠. 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겁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겁 없는 사람들이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 만나고 겁 없는 사람이 스카이다이빙 하거나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그러다가 사고를 만나는 거죠. 겁이 많으면 사고 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라고 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겁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언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됐을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최초의 두려움의 기록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두려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로 두려움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해가 질 무렵에 아담과 하와는 그늘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두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는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설마 누가 알겠어.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음모로 죽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왕이 행한 일을 정말 분노하고 계신다고. 그때서부터 다윗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범죄한 후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거죠. 하지만 죄를 저지르면 거긴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려다 보니까 막 근육이 아파요. 예,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웃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두려울 일이 없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저지르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내 손에 혹시라도 죄가 있으면 멀리 던져버려야 돼요.
죄된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것을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혹시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죠. 야곱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먼저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리를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마땅히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도 가로챘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졌죠. 형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소리를 엄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엄마가 야, 너 삼촌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야곱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삼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삼촌이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고요. 결국에는 그를 자기 사유로 삼아줬습니다. 자기 두 딸을 그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삼촌과 삼촌의 아들들, 사촌과 관계가 틀어져서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결국 도망치던 끝에 삼촌에게 붙잡혔는데 그는 삼촌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삼촌이 내 아내들, 삼촌의 딸들을 도로 뺏어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돼요.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는 결국 삼촌과 관계를 회복하고 삼촌은 야곱이 있는 쪽으로 안 오고 야곱도 삼촌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고 헤어지긴 했어도 정말 위기일발 그 어려운 순간을 넘겼잖아요. 바로 그 순간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려움이 크게 엄습했습니다. 그는 극도로 불안한 마음과 걱정 때문에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세 대로 나눠서 보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야복 강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난 두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6.25 전쟁 이전에 북한이 이제 김일성이 들어와서 막 그 공산당이 장악하게 됐잖아요. 그때 북쪽에 있었던 그 지주들, 이 사람들을 땅을 뺏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준다고 막 몰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을 막 죽였어요. 그때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북쪽에서 아주 커다란 부자였답니다. 그 당시에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10번 정도 갔다 올 정도로 아주 큰 부자였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었던 머슴이 빨간 완장을 차고 할아버지를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주인어른, 내일 인민재판이 열리는데
주인 어른이 거기에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데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다 가족들 데리고 짐도 못 가지고 돈도 못 가지고 그냥 도망쳐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머슴에게 평상시에 잘못했다면 와서 알려주지 않았겠죠. 이게 평상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난 후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도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므레 상수립 숲에서 살 때에, 헤브론 해족속의 땅에 살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매장지를 찾고 있는데 해족속들이 저마다 자기들 땅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무덤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그의 아내라면 우리 땅을 쓰십시오. 그냥 무료로 쓰십시오. 내어줬다는 거죠. 얼마나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잘했으면, 얼마나 선을 베풀며 살았으면 이방 민족인데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했겠습니까? 야복 강변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결국 환도뼈가 위골되는, 골절되는 그런 상처를 입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했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그 동쪽을 향해 걸어가요. 저 멀리에서 자기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막 달려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겠죠.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겠죠. 그런 야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답받았으니까. 자기 형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는 이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쩔뚝쩔뚝 걸어오고 있는 이 야곱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 에서가 말에서 내려서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울면서 형제간에 몇십 년 만에 그 재회를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 미움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형제의 정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을 보면서 형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아부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에서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에서의 얼굴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자한 사람,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기자무적, 기도하는 자에게는 적이 없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인간관계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때가 야곱처럼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환경의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가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요. 이삭 때나 야곱 때나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환경의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게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도 환경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의 위기를 만날 때 당연히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죠. 두려움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환경의 위기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공포, 두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를 괴롭혔던 한 가지 염려와 걱정은 후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큰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인 것을 믿어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게 했어요.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을 내 손에 넘겼다.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아모리 족속도 모세의 손에 의해서 다 멸망했고요. 그리고 이 바산한 옥도 바로 모세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내게 다가올 때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걱정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침륜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점점 내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이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기도하던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믿음만 해서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